사람에게 침묵하고 하나님께 입을 열는 자로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다니는 것, 성경을 아는 것,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 그것을 말할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르다를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 하나님과 멀어진 신앙생활,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는 신앙생활, 그런 생활은 영적으로 죽은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없다고요? 하나님을 모르겠다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고요? 무슨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생활을 가리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은 내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누리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두 다 신앙생활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냥 다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다닐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뭔가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이유로 얼마든지 다닐 수 있습니다. 사업이나 돈벌이를 목적으로 교회 다니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이나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교회 다니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모진 고통과 모욕과 조랑과 멸시를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어지는 그 아픔과 고통을 참아내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돌아가신 예수님,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로마서 10장 7절과 8절 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문입니다. 예수님이 통과하는 게이트입니다.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죄 사함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른 문은 없습니다.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도둑이고 강도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왜 나의 구원의 문이 되실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 뭘 해주셨습니까?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온갖 모욕과 조롱과 수치와 멸시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어지는 그 아픔과 고통을 참아내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금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셨습니까?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끼고 계십니까?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 성도가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찾으며 사셨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았다면 지난 한 주간 신앙생활을 안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예수님 믿고 있어도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을 저 구석에다가 처박아놓고 죄송합니다. 모셔두고 온통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고 그럴 필요성도 못 느끼고 살았다면 지난 한 주간 신앙생활 안 한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이 있다고 해서 나 운전면허증 있어요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운전면허증만 있고 운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도 있어요. 누구라고는 말 못하지만 저랑 같이 사는 가족 중에도 운전면허증은 있는데 운전은 못해요. 제가 그분을 가리켜서 운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운전 경력 오래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운전면허 딴지는 거의 20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없어요. 그분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고는 말해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있어도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께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누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 하나님께 대한 갈증이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것은 부족하고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괜찮고 나이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돈을 잘 벌든지 못 벌든지 상관없습니다. 얼굴 잘생기고 못생기고 상관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세상이 그 어떤 스펙이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다윗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성경책에 기록되었을까요? 다윗이 용감하고 훌륭하고 똑똑한 장군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실리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성경에 실리게 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남들보다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잘한다고 아무리 칭찬해주고 박수를 쳐주어도 아무리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어도 늘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과 갈증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성공을 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많이 돈을 벌어도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과 갈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다윗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모험과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고단하고 힘든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을 쉽고 편안한 길로만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꽃밭길로만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죠. 다윗은요, 신앙생활을 좋은 길, 쉬운 길, 편안한 길, 꽃밭길로만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무런 고난도 없고 문제도 없고 꽃밭길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 어떤 상황이든지 환경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늘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과 갈증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거기에 낙심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출세하고 성공하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낙심해야 될 때는 언제인가? 내 안에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과 갈증이 없을 때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께 대한 갈증과 목마름이 있는가? 우리 자녀 안에 정말로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과 갈증이 있는가? 그것을 항상 점검해 줘야 돼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거든요. 아들아 딸아 착각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지 마라. 네가 하는 일이 잘 된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런 일도 생길 수 있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과 갈증, 날마다 하나님을 원하고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야. 아멘. 그런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과 갈증이 늘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그것이 몸에 배었습니다. 다윗도 왜 하고 싶은 말이 없었겠습니까? 왜 감정대로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악인들이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 똑같이 욕해주고 싶고 때려주고 싶고 복수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참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1절과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아멘. 재갈은 소나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 입에다가 물리는 금속 막대를 말합니다. 입에다 금속 막대를 물리니까 짐승들이 제대로 소리를 지를 수 있을까요? 소리를 지를 수가 없죠. 우리가 입에다가 어떤 손수건 같은 거 묶어놔도 으으만 하지 제대로 소리를 낼 수 없는 것처럼 짐승에게는 이 천이 아니라 금속 막대를 물려서 아무 소리를 못 내게 합니다. 다윗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마치 자신이 재갈에 입을 물린 짐승처럼 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안 했다는 거예요. 감정대로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남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아, 나 하나님께 범죄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침묵하고 자기 입에 재갈을 물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범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하나님 마음을 해드리고 싶지 않아,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싶지 않아, 난 그래서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도 인간이었죠. 그렇게 자기 속에서 끓어오르는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억누르고 침묵을 지켰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2절과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속에서 열받게 하잖아요. 편하게 하잖아요. 악한 감정이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올라오죠. 올라오는데 그 올라오는 그 감정을 억지로 참고 누르니까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입을 벌리면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는 말, 저주하는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본인도 아는 거예요. 이 상태로 입을 벌려봐야 저 막 하나도 안 나오니까 하나님 싫어하는 말, 하나님 기뻐하지 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순종은 순종인데 소극적인 순종에 불과합니다. 온전한 순종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합니다. 그냥 참고 인내하기만 하면 소극적인 순종이긴 하지만 그것은 악에게 지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은 소극적으로 참지만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말하라는 겁니다. 내 입과 행동으로 원수를 향해 사랑과 용서와 축복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다윗이 원수를 향해서 끌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고 침묵을 지켰어요. 그렇지만 그 원수를 향해서 선한 말, 착한 말, 축복의 말을 내뱉지 않으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의 근심이 더하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하다. 이 말씀은 우리가 소극적인 순종에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소극적으로만 순종하고 그냥 입만 닫고 그냥 억지로 참고 견디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의 몸도 병들고 우리의 마음도 병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끓어오르는 이 악한 감정을 억누르고 참는 것도 침묵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다 더 나은 순종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순종, 보다 적극적인 순종, 보다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나고요? 내 마음속에 근심만 더 쌓입니다. 계속 참기만 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악한 감정을 쌓아두기만 하면 언젠가 내 속에서 불만 터지고 폭발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소극적인 순종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라. 적극적인 순종을 행하라. 아멘. 3절에 보면 다윗이 악인을 향해서 악한 말을 내뱉지 않고 침묵은 지켰지만 그 속에서 올라오는 이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선으로 바꾸지 못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져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었다 말씀합니다.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화가 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계속 억누르고 이 감정을 참기만 했더니 그 속에 뭐가 생긴 거예요? 화와 분노로 가득해져. 이럴 때 다윗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원래 소심한 분들 또 내성적인 분들은 자꾸만 참고 억누르기만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다윗이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는 말은 중얼거렸다는 거예요. 속삭였다는 겁니다. 비록 작은 소리이지만 속에서 분노의 감정, 악한 감정이 나오니까 그것으로는 자꾸만 매여 있으니까 힘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그러니까 말할 기운도 없어지고 그래서 작은 소리이지만 자신의 내면에 끓어오르는 이 화와 분노를 밖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을 열어서 표현한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사람이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악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중얼거린 거예요. 자기 혼자 독백한 게 아니라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살 때가 내가 병들어 죽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을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평을 되게 하시니 나의 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호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여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다윗의 마음에 이 미움과 분노의 감정으로 가득했을 때 사람을 향해 그 미움과 분노를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입에 재갈을 물릴 정도로 입에 금속 막대를 물고 있을 정도로 침묵했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억울하고 불안 감정을 사람한테 막 쏟아내는 거, 그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선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억울해, 분해, 미워 죽겠어, 이 화나는 감정을 쏟아내지 않고 사람에게 쏟아내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까?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감정을 쏟아내는 대신에 하나님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무조건 참기만 하는 거 그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참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더 잘 참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막 문드러지는 말들 끝까지 참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나의 이 억울한 감정, 분노의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4절에서 다윗은 숨김없이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종말과 연한, 하나님 나의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다윗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차라리 저를 빨리 데려가시지요. 그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고난을 통해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해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는 인생의 크고 작은 고난과 환난의 시간은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시간. 고난과 환난이 없으면 내가 괜찮은 줄 알아요. 고난과 환난이 없으면 나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 고난과 환난이 엄습하고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때서 우리의 연약함이 확 드러납니다. 내가 이 정도도 품지 못하는 거야. 내가 이 정도도 참지 못하는 거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나의 연약함을 아주 리얼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느끼는 게 뭐냐? 그때 이제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구나.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구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고난과 연단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고난과 어려움이 겹쳤습니다. 그 시간에 빨리 깨달아야 되는 사실은 내가 정말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주는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 깨닫게 하려고 나를 이 고난과 환난의 풀물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인생의 고난과 환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의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 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꾸 주위 둘러봐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싫어하세요. 고난과 환난과 연단이 막 연속으로 스트레이트로 밀어닥치는데 자꾸만 두리번거리고 자꾸만 어디 뭐 없나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 볼 때는요 훈련에 지금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 절대적으로 의지하라 그것인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다윗은 이 고난과 환난의 시간에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몸도 약해지고 병이 든 상태였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고 병들고 고난과 환난이 겹칠수록 자신의 인생이 덧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한 뼘 길이밖에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한 뼘이란 말은 이 엄지를 제외한 내 손가락 사이의 길이를 말합니다. 한 7, 8cm 한 뼘. 이 한 뼘이 바로 자신의 인생이고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고백하는 게 뭐냐면 너무 빨리 간다. 너무 시간이 빨리 가. 벌써 내가 60이 됐어. 벌써 내가 70이 됐어. 80이 됐어. 이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어. 자신의 인생이 한 뼘 같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의 일생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안개와 같이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인생들이 6절에 보면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서론하고 재물을 쌓기 위해 온갖 힘을 쓰며 산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게 왜 헛되냐면 나중에 자기가 죽은 다음에는 내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사람한테 가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며 발버둥치며 살았는데,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 살았는데, 가고 보니까 죽을 때 되니까 짧은 인생을 살다 그냥 가는 거라는 거예요. 내 것을 다 누려보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내가 가져가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다 넘겨주고, 뭐 자식한테 넘겨주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든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그냥 다 남의 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를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최종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 짧은 인생, 헛된 것에 눈 돌리지 말고 목매어 살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봤습니다. 많은 것을 누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두고 가야 되는 거고 다 남의 것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다윗은 이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것이지만 다윗은 고난을 통하여 더 주님을 의지하는 법, 더 주님을 소망하는 법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는 매우 큰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에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속히 이 고난과 징계를 풀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모든 고난이 자신의 죄와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고백하고 인정하오니 부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악인들이, 이 못된 사람들이 나를 왜 자꾸 비난하고 공격하느냐? 누구의 허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징계를 거두시지 않으면 이 고난과 징계는 끝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과 사건에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친밀하고 정확한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징계하실 때 나타난 이 파멸의 모습을 조미 먹는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들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파멸되어가는 모습이 마치 벌레가 좀 먹는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에서 다윗은 다시금 이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자신의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원한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소망이 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하소서. 다윗은 원수들로부터 당하는 이 고난, 그리고 질병으로 당하는 고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 환난, 안 좋은 일, 이런 것들을 다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고 주의 징벌을 내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하소서. 이것으로 볼 때, 이 다윗의 고백으로 볼 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겁니다. 아주 조그만 문제와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죄와 잘못이라고 고백하며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12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나그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러한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았다. 나는 나그네다. 이 땅의 정도가 아니라 나는 내가 돌아가야 될 고향이 있다. 영원한 본향이 있다. 그 나그네 의식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소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소망했어요.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다윗도 그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은 것처럼 나도 끊임없이 주님의 약속을 소망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나그네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생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항상 연관지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입으로 범죄하는 것조차 기뻐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니까 자기는 안 하겠다. 다윗은 다른 사람이 악인이 자기를 아무리 비난하고 조롱하고 공격해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람에게 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소극적으로 순종하고 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침묵만 하고 말만 안 하고 그럼 내가 할 일 다 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악인들을 향하여, 원수들을 향하여 선한 말로, 축복의 말로, 사랑과 용서의 말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적극적인 순종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을 내 위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내 위주로 해석하면 다 내 유리한 쪽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나는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환경 때문에, 이 사회 구조가 그래서 그래.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은 다윗이 취한 신앙의 스탠스가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특히 인생의 고난과 징계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남 탓으로 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내가 분명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죄 짓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나그네로 산 줄로 믿습니다. 모쪼 저는 모두가 내 마음속에 이 미움과 분노가 끓어오를 수 있습니다. 날 향해서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막 비난하고 뭐라 그러고 욕하고 그러면 나도 마음속에서 이 미움과 분노가 끓어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미움과 분노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시고 내 인생에 닥치는 모든 곤란과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징계로 해석하셔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회개하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시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다가 영원한 주님의 부르심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